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품으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간혹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촌이 이렇게 집에 오는데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권사님, 집사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넣어 주실 테니까 가서 말을 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말을 시작하고 그 분위기와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지혜의 말을 넣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올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눠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전도할 때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관한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또 성령님께서도 이 아들에 대해서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들도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또 전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을 따라서 해봅니다. 대속적 죽음. 시작.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든지 사도행전을 읽든지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든지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곧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탄생과 일생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선물, 다시 오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복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 사역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 구절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또 두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도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피, 주님의 희생, 이 죽음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피, 생명의 피를 내어놓는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죄사함과 이를 위해서 지불하신 사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실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셨어요. 사실 주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죄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나 노인, 약자를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누군가 죽는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택함 받아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완벽한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와 영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육체적인 죽음에만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몸이 아프셨을까?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완벽히 분리되시고 단절되시면서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사망하신 것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도신경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잘 곱씹어 보셨습니까? 혹시요? 사도신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차례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성자에 대한 내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난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믿사오. 그러면서 쭉 뒤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내가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곧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를 채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없는데요? 우리 그거 없는데요? 물론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역본들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신경들에서도 담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는 NIV 성경만 해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안으로 깊숙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글 성경에서 뺀 이유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불경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꺼려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우선 그리스도의 죽음이 육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완벽한 죽음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그의 지옥 강화를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작지 않은 문제이다. 이어서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만 죽으셨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응의 철저함을 그대로 받으셔야 했고 그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셔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지옥의 군대들과 영원한 지옥의 쓰라림을 친히 당하셔야 했던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악인에게 가하셨던 그 죽음을 그가 친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사망의 저주에 놓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죽음이 육과 영의 완벽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영혼도 완벽하게 죄의 고통 중에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지옥에서. 그 증거가 바로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후에 지옥에 내려가 그 영도 죄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감당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완벽한 구원을 위한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영혼의 완벽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요, 연옥교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지도 않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기도 해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그곳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그곳에서 선포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탄이 죽음으로 위협하던 그 사망의 영역을 이제 주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내가 이제 승리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가장 성경의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강화를 하셨을 때 그때를 인류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하고 카타르시스가 터지는 순간이라고 그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죄 가운데 놓인 인류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속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사단은 쾌재를 외쳤다고 해요. 쾌재를 외쳤다. 아, 잘됐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 부리는 이 수단이었던 죽음으로 지옥에 내려가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의 이정표로 바꾸셔서 사망과 죽음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바꾸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패배를 그때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서 완벽히 부활하시면서 이 승리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확증시킨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세상에서는 두려움과 어둠의 영역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쉼과 안식, 천국에 가게 되는 관문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수고를 그치고 쉬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위협의 요소이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 위협과 어두움과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 위협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음의 영역을 고통과 아픔의 영역이 아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의 영역, 복된 영역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선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마지막 날 리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리즌. 무슨 영화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상의 인물인 어떤 호민관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제 경험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민관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도 들어도 자꾸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막 찾아나가요. 그런데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영화에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참된 것임을 알고 자기에게도 그 유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전에 죽음에 매여서 살아갔던 그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이전에 그가 얘기해요.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평화를 얻고 싶다라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걸 추구하지 않고 이제 그걸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변화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죽음의 영역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여전히 놓인 것처럼 공갈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협이 커 보이게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사단은 공갈친다고 했죠. 세상에서 여전히 사단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소리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가 인도하는 방향을 이대로 해야지 너 살 수 있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공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권세에 굴복하고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휴가 가서 가장 많이 예전에 신혼여행 때 갔던 곳이 괌입니다. 괌. 근데 이 괌에 가면은요, 조그만 박물관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 사람의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일본 군인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괌에서 미군과 싸웠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승리로 끝났죠. 연합군의 승리로. 그런데 이 쇼이치는요, 1972년이 되기까지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쇼이치는 우리 PPT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쇼이치는 28년간이나 정글에서 숨어 살았어요. 옆에 있는 이 사진이 젊었을 때 사진이고 가운데 있는 사진이 발견 당시의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 아래 이름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일본에 돌아왔을 때 그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정글에서 무려 28년간 전쟁이 끝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산 거예요. 함께 있던 동료들은 다 죽고 자기가 이전에 군인이 되기 전에 배웠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고 통발 만들어서 물고기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1972년에 사냥꾼이 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냥꾼이 발견했을 때 저항을 한 거예요. 이제 총을 가지고 계신가 총도 뺐고 그러면서 저항을 하다가 제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요코이 쇼이치가 괌에서 발견된 지 몇 주 후에 그는 30년 만에 일본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는 30년이 지난 후에야 듣고 그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요코이 쇼이치의 비극은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죄에 대한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평화가 시작되었지만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요코이 쇼이치는 그 전쟁을 계속하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공갈과 거짓에 속아서 이미 승리한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저 무서운 지옥문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셨다는 그 사실, 두려움의 영역인 죽음을 복과 안식, 쉼과 소망의 영역으로 바꾸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분명해졌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위협당하며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굴복하고 있는 이들, 사단의 공갈에 속아서 죽어있는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참된 안식과 쉼, 구원의 역사가 기다린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세상의 반응은 분명해요. 요코이 쇼이치도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자기 의를 자랑했고 헬라인은 지성주의를 따랐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달갑지 않았고 헬라인이 볼 때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십자가는 여전히 죄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전할 때. 여러분 나가서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다 미워하고 아마 다 미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치욕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어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싶고 다른 말을 하고 싶고 복된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만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의 진리임을 믿어야 하고 그 진리를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며 멋지고 숭고하고 귀한 일입니다. 아직도 사단의 공갈에 속아 죽음의 울매에 매여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